중세 시대의 몰락을 가져왔던 역사적인 큰 사건은 뭐였냐면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중세 시대가 이제 뒤바뀌는 큰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십자군 전쟁은 1095년에서부터 약 200여 년 동안 1291년까지 있었던 8번에 걸쳐서 있었던 전쟁입니다. 이 전쟁 등을 통해서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에 참여했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초반에 시작했을 때는 종교적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예루살렘에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예루살렘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길, 그것을 순례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더 성숙시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이 이슬람에 의해 점령이 되자 이슬람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순례오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이 하나님의 도시, 이 성지가 이슬람에 의해서 점령이 되어서 순례를 갈 수 없게 되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저 하나님의 땅을 되찾아오자, 하나님의 땅이 이방인들이 더럽혀지는 것 용납할 수 없지 않나 해서 벌였던 전쟁이 바로 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군 전쟁은 종교적 열심, 그 신실한 성도들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졌던 전쟁이 이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 나가자고 했을 때 여러분 누가 나섰겠습니까? 열심히 예배드리던 사람들,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들,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저 하나님의 성지를 회복하게 돼 목숨 내어놓겠다는 마음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초반엔 이 전쟁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전쟁이 조금씩 흐르게 되자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성지를 회복하자는 종교적 열심이었지만 그 땅을 가다 보니 땅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 땅을 우리의 땅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땅에서 얻어지는 부가 자신들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예루살렘이 목적이 아니라 땅이 목적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했을 때 얻어지는 전리품들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이들은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땅에 대한 욕망, 그리고 그 땅을 취했을 때 얻어지는 전리품에 대한 욕망으로 그들의 심령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이들이 얼마나 흉악한 일을 벌이는지 아십니까? 1908년에 이들이 마라라는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때 소위 말하는 마라의 대학살이라는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그걸 기록한 글이 있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에 의하면 그들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이교도들 중 어른들은 솥에 삶아 먹고 아이들은 꼬챙이에 꿰어서 불에 구워 먹었다. 그들이 마라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사람을 다 학살해 버립니다. 다 죽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른들은 솥에 삶아 먹고 아이들은 꼬챙이에 꿰어서 구워 먹어 버립니다. 이 일을 벌인 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소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기독교인들이 이런 일을 벌입니다. 더 지나가서는 어떤 일을 벌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시신을 훼손하기 시작합니다. 왜 훼손했느냐? 이들이 찾던 것은 귀금속이었습니다. 전리품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소문이 있었느냐? 이들이 자신들의 귀금속을 어디 숨기면 다 들통이 나니까 들키지 않으려고 귀금속을 삼켰다라는 소문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리스도인들, 이 지역을 점령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귀금속을 찾고자 시신들을 훼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소위 신실하다고 여겨졌던 성도들이 벌인 일이었습니다.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던 그들이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아닌, 한때 하나님 앞에 사로잡혔을 때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신하던 이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서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자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을 죽이고 훼손하고 심지어 먹어버리는 극악 무도한 일을 벌이는 그런 강도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내가 주일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느냐? 아니면 예배에 참석 안 했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순간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내가 욕망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결정지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삼손이란 한 사사의 이야기가 사사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삼손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로 임명을 받게 됐지요. 그가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을 했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4장 14절 15절을 보면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삼손은 그저 변변한 무기도 없었는데 나귀 턱뼈를 들고는 적군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죽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전사였습니다. 또한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고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니. 여러분, 손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자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찢어버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던 삼손의 모습이에요. 그러던 그가 여인에게 사로잡혀 버립니다. 이방 출신의 여인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발설해 버리고 결국 두 눈이 뽑히고 결국 블레셋의 노예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호령하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여인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될 때 그는 두 눈이 뽑힌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을 때 골리앗을 물리치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갔던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욕망에 사로잡히게 될 때 그는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보고 그 여인을 자신의 여인으로 취해버립니다. 자신의 부하의 아내였건만 자신이 취해버리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부하를 죽이는 일까지 감행합니다. 이게 바로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아무리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 그는 한낱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하를 죽여버리고 나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내가 다윗 왕이냐? 아니면 내가 삼손처럼 사사나? 내가 이전에 어떻게 예수님을 섬겼는지, 이전에 내가 직분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순간 내가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욕망이라는 게 사실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욕망이 있기에 우리 사회는 발전도 합니다. 여러분, 이 안을 어두웠는데 밝게 하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구가 개발된 겁니다. 이 안이 춥습니다. 따뜻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온풍기라든지 난방기가 개발이 됩니다. 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수많은 교통기관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욕망이 선을 넘어버리는 겁니다. 이 욕망이 내가 욕망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욕망이 나를 사로잡아서 욕망이 나를 좌지우지해버릴 때 그때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욕망에 사로잡히면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무슨 짓이든지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십자군 성도들이 인육을 먹어버리고 그 사람들의 시신을 훼손해버리는 것처럼 사람이 욕망에 눈이 멀어버리면 모든 것을 내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삼아버립니다. 심지어는 교회와 하나님까지도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삼아버리려고 합니다. 가족도 필요 없습니다. 친구도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성경 보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지요. 아하방이 그 지나가다 포도원을 보게 되었는데 얼마나 포도원이 좋았는지 그 포도원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은 이미 주인이 있었어요. 나봇입니다. 나봇에게 팔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봇은 팔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땅인데 내가 어떻게 팝니까? 그러자 아내 이세벨이 그 왕을 부추겨서 그 포도원을 빼앗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나봇을 죽이면 된다고. 결국 나봇이 하지도 않은 말, 왕을 참소했다, 왕에 대해서 비방했다는 죄목을 씌워서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 땅을 취해버립니다. 자신의 권력과 힘을 백성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과 힘을 내 욕망 채우려는 도구로 사용해버리고 그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백성을 죽이는 겁니다. 앞서 말했던 다윗도 내 욕망 채우기 위하여 자신의 부하를 죽여버리듯이 똑같이 욕망 채우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욕망이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했던 십자군 전쟁의 그 성도들이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어떻게 그런 극악무도한 일들을 벌입니까? 어떻게 다윗이 그런 일을 벌일 수 있고 아합 왕이 어떻게 그런 일을 벌입니까? 이유는 하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겁니다.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저 욕망에 사로잡히니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이 그저 내 욕망을 채우는데 이걸 삶의 목적으로 삼을 때 그들은 그런 극악무도한 일도 서슴지 않고 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반면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우리 함께 즐기자. 너 어차피 이렇게 살아가면 뭐하나? 나랑 즐기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요구하지요. 자꾸 거부하자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요셉아, 이 집안에 이제 너와 나밖에 없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우리 즐기자. 여러분, 그때 요셉이 뭐라 말합니까? 왜 보는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그리고 그는 과감히 차라리 감옥에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한 욕망에 사로잡혔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헤롯의 이야기지요. 헤롯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헤롯 대왕이라는 그 헤롯 왕의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헤롯은 유대 지방을 다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나자 그의 아들들에게 그 나라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분봉왕이라고 그래서 나누어서 그 지역마다 아들들을 왕으로 세워줬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보는 바로 헤롯 왕이지요. 이 헤롯 왕은 원래 파셀리스라는 그 아내와 이웃 왕의 딸이 있었는데 그 아내와 20여 년 가까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 배가 다른 동생이었던 빌립이 있었는데 그 빌립의 아내를 보게 했는데 아내 이름이 헤로디아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헤롯은 그 자신의 동생의 그 여인에게 아내에게 푹 빠져버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아내와 파혼하고 그리고 헤로디아와 결혼합니다. 아무도 이 사건에 대해 말하지 못했지만 세례 요한은 그것을 가지고 비난했지요. 헤롯은 자신 앞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에게 모든 것을 여인을 취하기 위하여 다 무슨 짓이든지 해서 여인을 취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헤롯은 욕망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의 아내든 상관없습니다. 내 눈에 아름다우니까 취해버리는 겁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던 헤롯, 어떤 일까지 벌입니까? 자신의 앞에서 헤로드아의 땅이 관능적으로 춤을 추자 그것을 보고는 너무나 기뻐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감당치 못할 약속을 하지요.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떼어주겠다라는 약속을 해버립니다. 이 욕망에 사로잡히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헤로디아의 딸은 어미에게 달려가서 무엇을 구할까 이야기했고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게 합니다. 헤롯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러나 이미 욕망에 사로잡혀 삶을 살았던 헤롯, 자신의 한 말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알았지만 욕망에 사로잡힌 그는 그것을 바로 잡을 마음도 없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 자신이 존경하고 자신이 두려워하던 세례 요한의 목을 친히 베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헤롯, 헤로디아, 그녀의 딸 다 욕망의 삶을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들의 마지막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헤로디아는 끊임없이 헤롯에게 욕망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더 큰 왕이 되라고, 이 정도의 이 갈릴 지역의 왕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더 큰 왕이 되라고 계속해서 옆에서 부추깁니다. 결국 헤로디아의 오빠가 갈리굴라라는 황제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점점 위치가 커지자 저 헤로디아의 오빠가 있으면 내 위치가 결국 올라가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제거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갈리굴라 황제의 미움을 받게 되고 이 헤로디아와 헤롯은 저 갈리아 지방으로 귀양 보내집니다.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욕망을 추구했던 헤롯과 그의 아내 헤로디아의 삶이었습니다. 그토록 권력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그저 욕망, 욕심, 육체를 추구했건만 남겨진 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반면 오늘 죽임을 당하는 세례 요한,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 비참합니다. 감옥에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어떠한 평가를 해주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니라고 그를 칭하십니다.
비록 인생은 별 볼 것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말씀을 전하다 잡혔고 그리고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건만, 그런데 주님은 그를 향하여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를 칭찬해 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과연 뭘 이루었길래 그랬습니까? 그가 나라를 이룬 것도 아닙니다. 그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 그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사로잡힌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고, 오직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을 위하여 마지막 죽었기에, 그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바쳐진, 주님께 사로잡힌 삶이었기에 우리 주님은 그를 향하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니라. 나는 내가 본체가 아니고 나는 그저 소리일 뿐이니라. 나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위하여 내가 잠시 왔다 떠나가는 사람이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이 아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또한 겸손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그 신발끈을 풀기도 묶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죽는 순간까지 오직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내 삶의 모든 것들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해로 여기겠노라.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버리겠노라라고 그는 고백하고, 그리고 그의 삶을 주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아갔을 때 그는 어떤 사도보다도 위대한 사도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삶을 보면 오직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삶이셨습니다. 그 주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시험했던 사단의 시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주님으로 하여금 내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고 배고프니까 떡 만들어 먹고, 그리고 높은 곳에 뛰어내려 사람들 앞에 인정도 좀 받고, 나한테 절해서 이 세상의 화려함도 좀 맛보고,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지 말고 너의 인생을 내 욕망 좀 채우는 삶 살아가면 어떻겠느냐고 주님을 시험했던 게 사단의 시험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시험을 과감히 물리치시죠. 내 삶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이고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그래서 그 사로잡힌 삶으로 이 땅에 구원 사역을 완수하겠노라고 주님은 담대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도 무엇을 손에 꽉 쥐고 놓지 않으려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사로잡히셨습니까? 올 한 해 2024년 무엇을 잡으려고 살아가십니까? 2024년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의 삶은 무엇에 의하여 사로잡혀 계십니까? 건강이십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힘입니까? 헤롯은 평생 욕망을 잡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자신이 두려워하고 존경하던 영적 스승 세례 요한을 어쩔 수 없이 못 베어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잡고 싶었던 욕망으로 인해 결국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맞춰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비록 감옥에서 목이 잘려 죽었지만 그는 주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평생을 주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을 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시겠습니까? 잠시의 쾌락을 위해 욕망을 잡고 살아가다가 인생을 허무하게 마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고난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주님 위에 살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영원한 삶과 구원, 무엇보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간 요한을 주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셨듯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이 시대를 밝히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저희들 화려하고 인정받고 군림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갔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욕망을 따르고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높아지고 싶었고 군림하고 싶었고 화려하고 싶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짓밟기도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을 모른 채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욕망이 아닌 주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게 하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을 통해 이 땅이 조금 더 정의로워지고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조금 더 밝은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